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게 뭐 가설이고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누구나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팩트로 밝혀진 네안데르탈인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언급들이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된 그런 건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유전자 몇 퍼센트가 있으면은 그게 네안데르탈이냐 아니면은 뭐 호모사피엔스냐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이제 아까 호모사피엔스는 0이 있고 네안데르탈은 0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이 합쳐져서 나온 네피림은 0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아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네피림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었고 이제 그것이 갖는 어떤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이제 많이 안 남겨두려고 한 거죠. 예, 뭐 많이 안 남겨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은 있었겠지만은 완전히 100% 없애지는 못한다는 걸 아셨겠죠, 하나님도. 그잖아.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죽이겠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누군가 하나는 살아남아서 이제 뭐 몇 명은 또 살아남아서 그 후손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우리는 에도마이트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성경에서 계속 그 그들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과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육적인 것들 이렇게 DNA가 이제 남겨져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셨던 것 같은 건 있죠. 예. 최소한 어쨌든 그 유전자 풀을 줄이려고 한 거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게 홍수 이전처럼 막 퍼져가지고 그게 도미넌트고 그게 메인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속 눌렀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눌렀다는 표현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적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뭐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작이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에녹의 의미가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이게 신비한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한테 같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비한 건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에서는 그 에녹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증인으로 온다는 얘기가 뭐 성경 학자들 사이에도 있었고 근데 이 시대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크로노스 나중에 내가 시간을 내 얘기를 따라 할 텐데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 역사 속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이 에녹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에녹이 증인으로 와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두 증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아마도 에녹과 엘리야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보기는 하죠. 이들의 시공간을 넘어와서 다시 이제 그 시대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그 에녹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전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풀어야 될 어떤 중요한 정리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그 프리메이슨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봤고 그 프리메이슨의 이 모랄스앤 도그마라고 프리메이슨의 성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걸. 뭐 나는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 영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섞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시퍼는 이제 사탄인데 빛을 가진 자. 이 루시퍼라는 그 일 자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근데 사탄이 이제 이것을 가져갔다고 그랬죠. 이 이름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 루시퍼 빛을 가진 자 해서 이게 옆으로 잘 안 가냐 이게 잘 미안해. 작아져야 되나 이게?
아니, 작게 하는 게 없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루시퍼, 빛을 가진 자, 기이하고 신비한 이름이 어둠의 영에 주어졌다니. 예. 루시퍼, 아침의 아들. 그가 빛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그의 견딜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연약하거나 감각적이거나 이기적인 영혼들을 눈멀게 하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써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번역을 이상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을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어, 루시퍼 하나님, 뭐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사탄으로 보는데 이 프리메이슨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개념을 지금 정립을 해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래서 요 영지주의와 뭐 카발라와 뉴에이지와 그 세상의 이제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탄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악의 신에 대항해서 싸운 선한 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계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 얘기를 전에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성철 스님이 죽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사탄인 줄 아는데 이 사탄을 악한 신에 저항하는 정의의 어떤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것이 많은 종교들에서 이제 뭐 사탄 종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생을 그렇게 수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말을 했거든요.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다른 승려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면 그 말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말을 이제 해석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할 때 뭐 지옥에 가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자면 누가 지옥에 가겠냐. 지옥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차이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자기가 이렇게 뭐 그 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해서 뭐 이렇게 구원을 한다는 식의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지옥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거죠. 그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 자기가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의 승려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들고 사탄을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선한 존재로 본다는 얘기죠. 거꾸로. 거꾸로. 근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먹히고 있다는 거야. 먹힌다가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설득력이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 말이.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본 거야. 구약 시대 하나님처럼만 이렇게 심판하고 사람 죽이고 막 예, 그런 노아 홍수 일으켰던 그 하나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 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잖아. 그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그런 나쁜 신에서 심판하고 막 그런 악한 신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신을 사탄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깨달음을 전해줘서 빛을 전해줘서 깨닫게 해서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든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게 그게 워크마인드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 그게 인간으로 왔던 예수를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지. 이제 그게 이단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느냐 안 하냐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 프리메이슨은 그 고백을 하질 않죠. 악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선한
루시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에다가. 이 사상이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다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불교든 힌두교든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이 뒤집혀져 있는. 예.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 즉 성경의 주 하나님이 아도나이거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악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루시퍼가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거꾸로. 이제 이 주장이 많이 먹혀 있어. 많이 먹힌다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다. 그럼 나도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 안 믿었으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는 좀 어렵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선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 전으로 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한테는 나중에 한 게 아니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이 시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이 개념이 요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그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지금 상당히 뭐랄까 선명하게 이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거꾸로. 그래서 모랄스앤 도그마 이거 지금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조화르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화르 난 읽어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좀 나왔던 게 그 카발라 유대 카발라 쪽 사람이 조화르라고 하는 성경책을 바티칸에 가서 교황한테 전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티칸의 교황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하는 코멘트가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통합되어 가고 있는 종교가 이들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모랄스 앤 도그마라고 한 책이 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통합 성경책을 만드는데 많이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통합 성경책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성경책이죠. 우리 성경이 아니라. 예. 그걸 만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에녹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다시 추가를 좀 했어요. 예. 어떤 에녹인가? 예. 여기서도 갈라지는 거죠.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왔어요. 이 두 세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노아 홍수에 한번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적들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거의 다 이제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 씨앗이 남겨졌잖아요. 그 씨앗이 남겨져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뿌리가 되는 건데 어, 이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씩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한 건데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더 얘기는 안 할게. 얘기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책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정리를 해서 어, 예, 되게 많이 썼다. 이 이야기를. 이게 다 읽으려면 또 반복돼가지고 이건 나중에 번역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다 가난 정도 말했는데. 이것도 얘기를 다 했던 거고. 아,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 계보가 이어지는 중요한 파트가 이게 노아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뒤로는 이제 큰 사건이 에서의 사건이었거든. 예, 이사우. 그래서 어, 니무롯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니무롯이 고대 근동에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세경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의 그 많은 신앙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다무스에서.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여기, 아라비아, 현재 이제 그쪽 지금의 대부분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곳인데, 이제 그 지역들의 세계관이 대부분 다 이제 세미라미스
정립을 한 거죠. 니무롯이 죽고 나서, 니무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그 니무롯을 신격화했잖아. 자기 남편을 신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도 신으로 만들고, 자기도 신으로 만들고. 이 세미라미스가 달의 여신이었거든요, 달. 그래서 이 개념이 이슬람까지 갔어. 이슬람에서 지금 초승달이 나오잖아요. 초승달. 얇은 달. 이 달이 그 의미하는 게 이제 세미라미스와 관련이 있죠. 이게 여신, 여자신하고. 예. 그래서 그 지금도 이슬람을 통해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니므로 신앙이 그대로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이슬람도 이제 그 섞여 있는 신앙인데 어쨌든 이 에서가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이야기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에서 얘기도 했었어요, 전에. 그래서 어, 여기도 아마 내가 자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제 이것도 책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좀 읽어보시고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도 했어요, 여기도 하고. 근데 추가한 얘기만 조금 내가 아까 에녹하고 가인 이야기만 좀 추가를 해서 중간에 좀 넣어놨고, 음. 그래서 결론을 이제 잠깐 내가 써놨는데 종합 결론 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팩트라고 그랬죠. 이 구분은 여러 유전적, 해부학적,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적, 해부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팩트라고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인 팩트가 됐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현대 인류의 DNA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랬죠. 0.3% 정도 다르고 99.7%는 같다고 하는데 그 0.3%가 작은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같은 종으로 볼 수가 없고 이 두 종 사이에는 자유롭게 교배를 하고 후손 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아니 네안데르탈인의 여자와 호모사피엔스의 남자 사이에 후손이 있었지만 거꾸로 네안데르탈인의 남자와 호모사피엔스 여자 사이에서 후손이 없었다고 밝혀낸 게 없다 보니까 그걸로 봐도 이 둘은 같은 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이 설명이 됐죠. 진화는 과학적 이론이에요. 진화론은. 예, 네안데르탈인은 과학적 사실이고, 이 과학적 이론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과학적 사실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과학적 이론은 새로운 증거와 발견에 의해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두 종이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은 수정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이론이지만 과학적 사실은 지구는 둥글다 또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와 같은 앞으로도 수정되지 않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후속 유전학 역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과학적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을 얻고 있는 신학적 이론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 이론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과학적 사실은 다르다는 거지. 과학적 사실은 우리의 성경 해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 외에 그때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인류가 없었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신학계의 신학적 이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신학적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신학적 이론입니다. 시오리입니다. 사실과 이론을 구분하지 못하여 이론에 불과한 것을 사실이라 확신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경은 1.1에게 틀림도 없다라는 진리에 대해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쓴 말인데 이것은 걱정이 되는 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격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격조차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격할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들은 그냥 광신자들이다. 미쳤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건다. 이렇게 완전 분리시켜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맹신이라고도 하고 광신이라고도 해. 맹신, 무조건 믿는 거야. 우리한테 그런 걸 우리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예, 그건 우리 믿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한테는. 예, 무조건 믿어. 뭐 어떤 말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안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나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어,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둘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됐어. 당신은 믿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전혀. 과학적 팩트가 뭐든, 뭐, 신학적인 이론이 뭐든, 그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하고, 세계관을 바꾸고, 이런 걸 하려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성경은 논리적이거든, 되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고,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준단 말이지. 최근에 과학적인 이론들, 양자물리학적인 시간, 공간 개념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전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개념. 그런 것들을 성경을 쓴 저자들은 이미 그걸 썼단 말이죠. 본인이 알고 쓴 건 아니겠지만, 그 시대의 과학기술로 알고 쓴 건 아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그 내용들이 지금의 과학들로도 다 설명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성경은.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다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려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더 이상 해석 안 하고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사람들과 그 성경을 통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적이로 틀림도 없다. 우리의 믿음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건 신화다. 신화책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그냥 그 우리가 저기 한국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 저기 단군 신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몽골 사람 믿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화가 있지. 몽골 사람들은 늑대한테서 태어났다라는 뭐 이제 그런 신화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어, 인류학, 고인류학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나 그리고 유전으로 이어지는 많은 그런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많은 단어들 속에서. 유전이란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원죄가 유전이잖아. 원죄가, 왜 내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라는 단어 자체 안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와 있는 거잖아요. 유전된 거예요, 죄가. 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론 안에 이미 유전학이 들어있단 말이죠. 예. 죄가 유전된다는 거. 뭐,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모르고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성경에는 이 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성경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더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바꾸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성경에는 처음부터 아담만 창조했고 그 아담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다 나눠졌다. 그리고 육적인 뭐 유전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고 다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으로 경건한 셋의 자손들과 영적으로 경건하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 그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배워왔던 거거든요. 예, 육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그 둘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네피림 같은 경우도
그냥 그것은 영적인 상태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던 또 폭력적이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많은 네피림들도 그들은 그냥 똑같은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육적인 차이가 전혀 없이 영적으로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영적인 타락에 오염될까 봐. 뭐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었잖아요,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와서 이제 그런 라인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 예. 근데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활동을 어떤 물질을 통해서 쓰신다. 물질에 그걸 담아놨다. DNA에 그 메커니즘을 담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물질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편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물러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의사니까. 예.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좀 어쨌든 우리 그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원죄거든요. 원죄. 네안데르탈인이 있을 때 원죄가 어떻게 되냐, 또 네안데르탈인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잖아요.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는 상당히 무겁죠. 이 과학적 팩트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이걸 빼고 어떤 성경 신학적인 이론을 만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나중에 틀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 유전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팩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이론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신학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제 이론을 만들어 가는 건데 아니어도 돼.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반박이 되고 틀렸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 생각을. 근데 그걸 바꾸려면은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야 돼. 예전의 이론이 아니라. 예. 예,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면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다는 거.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 내가 나중에 이제 시공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썼어요. 좀 그때 좀 정리했던 것을 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 노력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진화를 믿는 사람들, 진화론이죠. 그것도 과학적 이론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 이제 성경을 점점 더 멀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인이 되는 게 뒤로 넘어가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도 다 이 두 라인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내가 첫 번째 쓴 내용이 이거거든요.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했냐. 이게 세계관이 된 거거든요. 어,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이제 다시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게 이게 축복일까요? 예, 이제 이 말이 나중에 또 창세기 9장에 나와요. 9장 1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했던 말 중에 좀 나오는데 어, 어쨌든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이 복이 있었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명령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 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같은 명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봐도. 이걸 같은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챗GPT도 모순이라고 말하더라고. 이 두 가지 명령은. 왜냐하면 지키며 다스리는 것하고 지키게 하는 것하고 퍼져나가는 것, 충만하라 이것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존재에게 했던 명령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어, 창세기 1장 27절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와 여자,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메일과 피메일이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사람,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 이것은 이제 맨 앤 우먼이라고 번역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이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근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패밀리를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5장에서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썼어요. 복을 주시며, 이제 그때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 2절에 그 말이 나와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남자와 여자에 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써져 있는 단어예요. 메일 앤드 피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 아담이 창세기 1장의 아담이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 패밀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담 패밀리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그 아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아담의 창조 과정에 메일 피메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아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근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장 사이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쳤어.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이 있었고,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죽는 사람이 됐어요. 동물 같은 존재가 된 거지. 그리고 명령이 바뀐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며 그 다스리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세상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같은 명령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후에 아이들이 시작된 거잖아, 계보가.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아이를 낳을 일이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에덴 동산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동산. 동산이 뭔 줄 알아요, 동산? 가든 같은 거죠, 가든. 예. 아주 넓은 그런 것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만큼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아마 바뀐 육체가 된 상태를 표현을 한 게 메일과 피멜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에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서 맨 앤 우먼을 썼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지. 그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건데 맨 앤 우먼이 아니라 메일 앤 피메일을 썼다는 거지. 그것이 오히려 그 바뀐 신분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존재에서 육체가 된 못할 상태가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그걸 설명한 게 그 메일 앤 피메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창세기 5장도 창세기 1장을 반복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창세기 2장의 사람들이 바뀐 상태를 말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이 받았던 명령이 그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관이 된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있고, 어? 에덴 동산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두 가지 세계관이 생긴 거죠. 나중에 그것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와 증인이 되는 삶이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명령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받은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아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명령이 창세기 2장의 명령과 같다는 거지. 에덴 동산을 지키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관, 이게 이 세상의 세계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이냐, 창세기 2장의 세계관이냐. 예. 근데 이 둘을 같은 존재하게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창세기 1장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명령을.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 살 수가 없지. 그죠? 우리한테는 증인이 되라는 삶을 주셨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을 지키며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요, 이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세계관이.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게 혼동돼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게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하게 만들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목적인 것처럼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둘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판을 하셨었고, 그리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판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 땅을 심판을 하고 결국은 천국이 올 거거든요. 이 땅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있죠. 이렇게 사회 참여적이고 WCC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개 섞여 있어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계관으로 있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충만하고 많이 생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게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도를 할 거예요, 결국에는. 예, 하나님이 와서 부르는데 모른 척 하는 거지. 숨어 있는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게 만들었잖아.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그 세계관을 이제 설명을 쭉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가지 라인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들의 세계관은 결정됐어요.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이냐, 창세기 2장의 세계관이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세계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아담의 후손들로.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세계관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이 챕터예요. 예.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